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66쪽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3절입니다.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수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미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6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미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다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빼고 유다지파 빼고 11지파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웠죠. 그리고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아브넬입니다. 다 친인척 관계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 왕, 즉 이스보셋의 아버지인 사울 왕의 첩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죽은 자의 왕, 죽은 왕의 첩을 취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도 되지만은 그 이전에 정치적인 문제로 이전 선대왕의 그 첩을 아내나 첩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로 당시에 간주되었습니다. 즉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표시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동침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지만은 이 일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11지파가 다윗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섭리대로 주권적으로 역사를 세워나가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이스보셋이었죠. 사울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보셋의 왕권을 사울의 왕권의 연장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사울의 왕권을 폐하셨기 때문에 이스보셋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그의 왕권도 폐하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강하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안위를 돌보시고 그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길라압이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수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미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이스보셋 즉 사울왕의 아들을 11지파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견제하기 위해서 이 이스보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술왕 달미의 딸 마아가와 정략적으로 결혼했습니다. 다른 민족의 딸과 결혼하면 그 민족과 동맹이 이어지죠. 그래서 정략적으로 저기가 수가 저렇게 많으니까 우리도 다른 민족과 정략적 결혼을 하자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정략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모두 다윗을 괴롭게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정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려고 했던 다윗은 훗날 그 아들
그스왕 갈매의 딸 마아가 정략 결혼했던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정말 관계와 우리의 짧은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 말씀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했습니다. 아브넬은 왕인 이스보셋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하고 국방부 장관이면 대통령을 보필하고 왕을 보필하는 지위니까 왕보다는 아랫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권력을 다 가졌다는 거죠. 따라서 아브넬은 신하로서 자세를 버리고 왕 앞에 방자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합당하지 못한 권세는 자신을 자멸로 빠뜨리는 계기가 되므로 하나님이 높이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이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스보셋 왕은 리스바에 대한, 즉 어떻게 보면 새어머니죠. 첩이니까 새어머니에 관한 문제로 아브넬과 대립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결백하다,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대노하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이나 아주 단정적으로 처신했죠. 그로 말미암아 이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11지파가 결국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기도하고 신중하게 사람 관계 안에서 풀어가야지, 내가 분노가 있다고 그냥 즉각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자기네 수치를 드러내고 왕이니까 당연히 물을 수 있죠. 자기 신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단점을 공개적으로 공격했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보셋에게 다윗은 대적인데 대적 다윗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 내가 안 넘기나 봐라.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면 이스보셋을 세워서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안 되죠.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앞에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안 하면 벌 위에 벌을 하나님이 내리셔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에 대한 이스보셋의 무시와 혼례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넬처럼 이미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국을 써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더 권력을 잡고 내가 더 이해관계 가운데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 다른 왕을 세워서 일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브넬의 어리석음처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포부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분별하고 자기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앞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넬처럼 힘과 능력이 주어질 때 그것으로 갑질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 앞에 무릎 꿇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 위치에 세웠는지 하나님의 뜻에 더욱 민감하고 또 많은 영혼을 섬기는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2022년 튜린 분석 같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과 기업과 자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김천식 집사님, 강태동 권사님, 또 김영애 권사님 어머님 위해서 우리 전성업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에, 수요 목장 연합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듣고 합심 기도회를 지난주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또 오늘 수요 어린이 전도가 있는데 이 지역에 항상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증거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함께 감당할 일꾼들을 11월 6일 날 잘 세울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좋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일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오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넬처럼 하나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고 자만하고 거만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아직과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뜻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날마다 드림으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주님 품속 같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되 우리 김천식 집사님 희귀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 강선을 받아주시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성을 집사님 또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세포들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영애 권사님 어머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속히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강태동 권사님 골절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부위들 만져주시고 또 우리 고율 권사님 또 어제 또 차를 타고 아버지와 또 하차하다가 또 자전거와 부딪혀서 갈빗대가 골절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 강선을 바라주셔서 또 입원해 있는 모든 병상을 만져주시고 그 갈빗대가 깨끗하게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또 하나님 오히려 더 주님을 더 크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오늘 우리의 수요 하나님 연합 또 목장 찬양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로 훈련받으며 또 기도로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귀한 또 이 초등학교 어린이 전도 하나님께서 귀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학교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한 사단이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또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11월 6일에 또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귀한 중직자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미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부살레고 올리압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은사로 성막과 같이 하나님 존귀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자들이 속히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함께 협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습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생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